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듯 축복하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자녀들, 이제 어린이가 아니고 청소년이지만 청년이지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1년 중에 가장 사실은 아름답고 가장 또 기쁜 계절의 여왕인 5월입니다. 그 5월의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특별히 5월이 5월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린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하는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온라인상으로가 아니라 직접 이 현장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 장소에서 또 직접 대면하여서, 비록 마스크로 여러분 얼굴 한 반 정도는 다 가리고 계시지만 그래도 서로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여전히 교회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모두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서로를 보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 이제 우리가 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모임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도 재개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서 모여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유명한 말씀은요, 아마 너희가 돌이켜 이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존성을 꼽죠. 그 부모나 어른들에 의하여서 보호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존성을 꼽고, 두 번째는 장성한다라는 거예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매해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장하면서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꿈을 꾼다라는 거죠. 저는 아이들의 이 특징 중에서 제일 오늘 좀 눈여겨보고 제게 제일 공감이 되어지는 것은요, 그래 어른으로서 나도 참 아이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 중에 가장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꿈꾼다라는 거예요. 아이에서 어른이 되면서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 인생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꿈꾸는 것을 잃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아이 때는 꿈들이 많이 있죠. 꿈을 꾸면서 자라가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되고 싶기도 하고 장군이 되고 싶기도 하고 과학자가 되고 싶기도 했다가 조금 더 자라면은 그 꿈이 자라면서 바뀌잖아요. 가수가 되고 싶고 영화배우가 되고 싶고 탤런트가 되고 싶다가 또 요즘에는 유튜버 같은 유명한 뭐라고 그러죠? 그런 셀럽들이나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기도 했다가,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이제 꿈들이 막 변하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성장해 가면서 그 인생에 대한 앞으로 펼쳐질 그 짧지 않은 그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꿈꿀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성하고 나서는요, 어른이 되어지면 저나 여러분처럼 다 이제 자라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들을 두고 있는 다 큰 어른이 되면은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10대 때, 20대 때, 혹은 30대 때, 40대 때 꿈꾸고 있던 인생에 대한 꿈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린아이 때, 그리고 또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가졌던 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졌던 비전들이 점점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참 마음 한켠으로 참 아련한, 아프고 허탈한 그런 마음을 다 겪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기대하며 성장해가는 아이들 곁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보살핌 속에서 꿈을 꾸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꾸는 꿈은 자녀들 그 혼자만의 꿈이 아니죠. 함께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켜내는 엄마와 아빠와 부모와 더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불어서 꾸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꿈인 것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꿈을 꾸며 생활하는 거예요. 잃었던 유년 시절의 인생의 꿈, 젊은 시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이제 그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꿈을 꾸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도 이런 인생의 꿈을 꾸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 청년들, 학생들, 우리의 딸들과 우리 아들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 그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그들에게서 꿈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껏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꿈을 꾸어야 될 아이들인데, 자라가야 될 우리 자녀들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서 꿈을 빼앗고 유년 시절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요때만 지나면 더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야. 공부만 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 봐라. 야, 그때부터 지금 못 누렸던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았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론 우리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은 무언의 그런 압력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지금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10대나 20대,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은 그때에 맞춰서 꿈을 꿀 수 있고 그때에 맞춰서 누려야 하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때에만 몽상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을 때 우리 아들과 딸들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인생 안에서 장성하고 자라가는 거죠. 행복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는 그래서 함께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자라가는 그 아이가 기쁘게 인생을 성장해 나갈 때 그 성장하고 꿈꾸는 모습을 보는 그 엄마와 아빠 역시도 같이 행복한 거죠. 값비싼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매개로 하여서 꿈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문대학으로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인생의 꿈을 자녀들이 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아이들의 꿈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었을 때 참 행복하고 참 감사하고 참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인생의 꿈을 성취하였습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그 위에 있는 애굽의 왕 바로 위에 모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놀라운 권력과 권세를 가진,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저 개인적인 꿈이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꿈을 이뤘다고 했을 때, 만약 요셉의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그저 요셉 스스로의 꿈이었고 그 아버지인 야곱이 그에게 그냥 주입했던 너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돼 라는 그런 꿈이었다면, 이 요셉이 애굽에서 그 꿈을 이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에게 그렇게 악하게 굴었던,
자기를 죽이고자 했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에게 대하여서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일로 자기의 꿈을 성취한 것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 요셉의 꿈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인 것이었다면은 그 꿈을 이룬 것이 요셉에게도 그리고 그의 형들에게도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 꿈을 이룬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악몽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꾸는 꿈은요, 그 당사자에게도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부모에게도 비극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들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제지하고 꾸짖습니다. 그 부모들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앞을 막아서죠. 그것은 왜 그랬냐면은 당시에 예수님과 같은 랍비들에게서 배우는 자리에요,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은 출입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를 막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올 자리가 아니라고 여겼겠죠. 아이들이 오면 괜히 제자들도 귀찮아지고 예수님께도 하나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제지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들과 아이들을 함께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들이 그 모든 그 당시에 이런 관습을 알고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장 마가복음 9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논쟁,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먼저가 된 자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제자들이 벌일 때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이요 스스로 그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아이와 같이 되는 자가 섬기고자 하는 자가 으뜸이 되어진다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과 모습을 본 부모들이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직접 축복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앞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먼저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아이들을 이미 먼저 이렇게 높이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서 자녀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온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에 의하여서 이 제재를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인 반응은 어떠신 것입니까?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인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들의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의 것인데 너희가 지금 막고 있냐? 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용납하길 원하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웰컴 하시는 거죠. 언제나 환영하시는,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언제나 품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 언제나 아이들을 먼저 주님은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바로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아이들이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입성 기준으로 아이들을 세우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언제나 주님은 환영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제 이미 다 우리가 다 자라서 장성했고 이제는 아이들을 두고 있고 아이들의 아이들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자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든지 나이를 자랑할 수 없어요. 아멘이시죠?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처음 만나면은 묻는 게 있잖아요. 통성명하고 몇 살이세요? 그 서양에서는 되게 매너 없는 건데 항상 물으면 두 가지 묻잖아요. 고향이 어디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학번이세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묻는 이유는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누가 더 연배가 높은지 낮은지 따라서 포지션을 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나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나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리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들 훨씬 더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나이가 역순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역시도 나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이 세상의 사고로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재단하는 것일 거예요. 그만큼 작은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처럼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언제나 주님의 축복과 환영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아이와 같이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붙들고 늘 주님 안에서 장성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주님 주시는 인생의 꿈을 담아서 함께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어린아이들께서 세 번째로 가장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마태복음 18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는 다 집으로 잘 데리고 들어왔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되냐. 양 잘 안전하게 들어온 99마리는 잘 내비두고 그 한 마리 찾으려 저 나가지 않냐. 그래서 마침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고 데리고 들어와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잔치를 벌이시지 않냐.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바로 그 작은 자인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는지, 99마리의 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양보다 우리로서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지만, 잃어버린 그 작은 한 마리에 더 귀중한 가치를 두시고 중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거기 같이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들을 언제나 환영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가장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어떤 아버지가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요즘에 되게 아이들 사이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는 그 오락기계가 있어요.
오락기계가 있거든요. 가지고 다니면서 오락하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다, 어른들도 다 애 같다라는 게 참 맞는 말 같은데, 이 오락기계를 사려고, 이게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라 다 수입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잖아요. 수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제품을 사려고 사람들이 막 밤새워서 저기 마트나 전자상가, 여기 롯데 하이마트 같은데, 홈플러스 같은데 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거를 어렵게 구한 사람들은 그걸 막 자랑하고 인터넷에 뭐 SNS에 이렇게 막 올리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그 오락기계를 너무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갖고 싶어 하는 걸 알고요, 아들 대신에 그 매장에 가서 밤새도록 줄을 서서 기다린 거예요. 참 좋은 아버지 같죠?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밤을 꼴딱 새워가지고 마침내 매장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이 오락기계, 아들이 갖고 싶어 했던 이 오락기계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들이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면서 행복했겠죠. 그리고 집에 가져와서, 야, 이게 밤새워서 기다려서 너를 위해 사왔어 하고 쫙 내놨는데, 아들이 딱 보고 반응이 어땠냐면은, 이거 내가 원했던 거 아닌데? 하는 거였어요. 아마 그 오락기계가 버전이 몇 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좀, 어른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예,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아들이 원하는 버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들이 원하는 버전, 원하는 색깔, 원하는 팩이 넣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만 그 이름이 다 똑같으니까 아들이 원치 않는 것을 사가지고, 밤새도록 사가지고, 기다렸다가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아버지는 아들이 그걸 보고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할 걸 기대하고 왔는데, 이거 내가 원하던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실망하고, 아들 역시도 그렇게 어렵게 가지고 온 오락기계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같이 실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뭔가 참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무엇을 해주면 기뻐할까라는 것을 항상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뭐 때문에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기뻐할까? 좋아할까? 이거 여러분 항상 기대하면서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뭘 해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이 제일 쉽게 여기는 게 뭐예요? 애들이 원하는 거 사주면, 오락기계 사주고, 애들 좋아하는 뭐 아이폰 같은 거, 뭐 최신형 스마트폰 사주고, 뭐 해주면 그저 뭐 제일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 아버지가요, 아들이 원하는 그 게임기 그 버전을 갖다 줬으면 분명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오래 못 가잖아요. 오히려 그 밤을 꼴딱 세우는 그 시간에, 아버지가 대신 가서 오락기계를 사려고 그 꼴딱 세우는 그 시간에 아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밤을 새면서 매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으면은 아들이 원하는 걸 분명히 살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밤새도록 기다리면서 둘이 뭐 하겠어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냥 옆에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밤을 같이 세우는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생각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지, 우리 부모님이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날 낳아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그냥 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밤도 꼴딱 세워가면서 나랑 같이 있어주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뭐냐면요,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 애들 가지고 싶어하는 오락기계 사주고, 뭐 그 최신형 컴퓨터 사주고, 뭐 스마트폰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요, 사실은 굉장히 귀한 인생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져다주고 물려주고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는 것보다 자녀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이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밤을 꼴딱 새웠다면 아버지와 보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주고, 아빠는 또 그 아들과 함께 더불어서 밤을 새는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아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가장 좋은 선물은 경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는 일이 뭐냐?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온 사람들이요, 정말 했던 것이, 정확하게 했던 것이 바로 그거. 자녀들과 더불어서 인생의 가장 귀한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앞에서 그 자녀들을 세우고, 예수님 앞에 같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고, 진짜 어떻게 보면 극성 아빠라고 극성 엄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데리고 나오고 예수님의 손길을 친히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의 품을 친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 거, 이게 여러분 가장 값진 경험, 가장 귀한,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경험, 자녀들을 위한 가장 귀한 선물은 아이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예수님이 비록 이렇게 어리고 보잘것없는 나라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시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일평생 누려야 되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로마서 16장 13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사는 교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실 때 너무 힘들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록 강제지만 대신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지금의 키프러스 섬이라는 곳에서 온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자녀가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이 키프러스 섬에서부터, 저 먼 구레네 섬에서부터 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요, 자기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배를 타고요, 먼 항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날이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직접 거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비록 강제적인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그럼 그 일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할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 아버지의 등짝을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골고다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까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 아버지와 함께 그날 그 유월절 그때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 사건 그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그 일로 인하여서요, 이 형제의 앞날이 확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자녀를 위한 최고의 경험, 최고의 기쁨,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인도하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우리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은요, 환영하시는 거잖아요. 직접 그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2달 동안 함께 예배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가정에서 아마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꽤 되십니다. 아마 아이들이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럼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이렇게 만 생활할 때 그래도 우리나라 부모님들 극성이어서 학원들은 다 보내잖아요. 그래도 너 학원 갔다 와 이렇게 하거든요. 애들이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볼 때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부하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 볼 때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구나.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전염병 걸려가지고 생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공부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화면 앞에 앉아서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아도요 배워지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지금처럼 되게 힘든 상황인데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고 우리 엄마 아빠 직장과 사업장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가게 문도 닫고 일도 회사도 출근 안 하고 재택근무하고 있는 이때에도 예배는 드리는 거구나.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요 그렇게 한번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훨씬 좋은 교육이 되는 거예요. 훨씬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요. 정말 아이들에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코로나 사태 이제 진정이 되고 이제 끝나가겠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정말 값진 교육을, 경험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비록 예배의 시간과 장소가 달라졌을지는 몰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이게 예배냐 싶을지라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도 현장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같이 참석하는 것을 보고, 아, 진짜 죽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게 훨씬 중요한 거구나.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가정에 복으로 주신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이들이 늙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속 존귀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꿈을 꾸며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된 인생을 꿈꾸고 복된 인생을 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최고의 경험이며 주님이 가장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에게 이 귀한 선물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함께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